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밤을 주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 없이 자꾸 내 뜻대로 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감에 의지하지 않고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똑같이 우리 오늘 같이 또 봅니다.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다시 우리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봤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들에게 징벌하신 것이 그들 그냥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 같이 아무 이상이 없네,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그들이 즐기던 것을 계속 살게끔 내버려 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징계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하고 있는 이 내버려 둠의 결과의 첫 번째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육체적인 정욕에 대한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24절에 보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정욕을 영어로는 lust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어를 또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lust란 단어가 very strong sexual desire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여기서는 그래서 정욕이라는 게 아주 육체 그대로, 육체의 본능, 아주 섹슈얼한 디자이어, 거기에 아주 강하게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 육체적으로 자기가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 뒷부분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26, 27이 다 그래요. 순리대로, natural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natural이라고 나와요. natural relation. 이게 아주 자연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 순리대로라는 말 2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육체적인 것의 순리대로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19장 4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즉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아주 강한 디자이어를, 섹슈얼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존의 본능, 종족 번성의 본능, 하나님께서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의 본능 그대로 우리가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리대로, 즉 내추럴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즉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진 것, 이게 원래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한 몸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얘기하자면 아무리 서로 간에 애정이 깊고 서로가 서로를 잘 헌신된 관계로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추럴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에 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결혼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 사람과 나와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순리, 내추럴, 하나님의 질서, 그걸 어긴 거 아닙니까?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많이 훼손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있는 것을 왜 인간들이 훼손하느냐?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서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그리고 낭비하지 말고, 일회용품 쓰지 말고, 너무너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겁니다. 순리대로 이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연은 훼손하지 말면서 인간의 관계, 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순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자연,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기후변화, 이 자연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연의 규칙, 이거 지키려고 합니까? 이런 것에는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선호도, 이런 걸로 다 훼손을 시키고서 가장 중요한 사람 자체로는 벌써 그렇게 훼손시키고서 그 다음번에는 아주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고상한 것처럼 원칙대로 다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뭔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지켜지지 못하고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들의 버려둠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29절부터 보니까 계속 아주 반복적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살인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언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뒤에 버려둠의 결국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말한 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일반적인 죄의 문제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3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2절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연합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나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합심해서 죄 지으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수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도 죄 지었으니까 옆에 사람도 죄 짓게 만들어야지.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마지막에 선포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것과 더불어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여호수아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을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로 본질을 잃고서 비본질을 가지고서 본질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